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또 4월 4일 충성부 예배를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7장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27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의 말 투아웃.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드디어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고난 주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종려 주일이자 사순절 6번째 주일, 순환 주일이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 주일을 순서로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 5일의 시간이 결코 평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기간, 힘드셨던 기간을 고난 주간이라 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간에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알고, 그리고 고난 주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인 고난 주간을 보내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그 고난 주간이 주는 예수님의 그 생애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내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친구들끼리 탁구 치면서 아이스크림 내기, 아니면 축구 원바운드 하면서 이렇게 내기 하곤 했는데, 내기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방과 겨루는 놀이나 경기, 또는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군가와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이 내기입니다. 때로는 재미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보상을 걸어놓고, 어떤 승부를 걸어놓고 게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보상이 크다면 그냥 그저 재미로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큰 보상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졌을 경우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게임에서 진 사람이 여기 반에 있는 사람 수만큼 아이스크림 사기 이런 식으로 내기가 걸려있다면, 아마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서 돈이라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하이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기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 줄 알고 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어떠한 승부를 할 때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이길 거라는 최소한 확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기를 하지, 질 걸 알면서, 안 될 걸 알면서 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내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전하거나 무언가를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도전을 하거나 시도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확률, 이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전혀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하는, 안 될 걸 알면서,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보통은 어리석다고 표현되고는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난주간을 보낸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순탄하지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성경에 기록된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상황을 잠시 돌아보면, 우선은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알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모두 모아서 유월절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결국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결국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괴로웠던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십자가 처형이 제가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이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만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고통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십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 산에 내려오다가 대기하고 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대기하고 있던 로마 군대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도망치고 맙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되신 것이죠. 그 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배신을 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3년 반이나 같이 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흩어져 버리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흩어져 버린 모습만 봐도 충분히 괴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예수님만 잡은 것이 아니라 열심당이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로부터 힘으로써 폭력으로써 테러를 이끌면서 저항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열심당 단원 3명을 잡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라바이고 나머지 2명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처형을 당할 때 양 좌우에 있었던 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아마 테러 도중에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라바는 살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너희 명절 관례에 따라서 죄수 1명을 풀어줄 수 있는데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과연 누구를 풀어줄 것이냐 라고 물어보자 사람들은 바라바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처형하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거기에 따라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 남은 2명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환호하며 이렇게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는 메시아라고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살인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자신이 살면서 함께했던 자신이 도와주고 큰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맙니다. 결과는 잔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가요? 안타깝고 어리석게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의 삶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겪었던 엄청난 고통과 순환 이것을 봤을 때 매우 하이리스크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고통과 인내가 있다 할지라도 끝에 오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공할 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하면서 나아갔던 것일 텐데 근데 우리가 보기엔 어떠한가요? 고난이란 고난, 고통이란 고통 여기 모든 것까지 감수하면서 쭉쭉 가셨지만 결국에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살인자 바라바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가고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내기에서 패배하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일까요? 그냥 그저 고통만 당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의 삶은 그냥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냥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그저 패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있죠. 준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야구 경기는 각 팀이 9번씩 공격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각 공격마다 3번의 아웃 카운트가 있고 그 아웃 카운트가 사라지면 공수가 교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공격마다 3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보통 야구에서 마지막 순간을 9회 말 투아웃이라고 합니다. 지고 있는 팀의 마지막 공격 기회인 것이죠. 축구 같은 스포츠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아무리 어떤 상태에 있던 무조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야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에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까지 올라가야만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팀이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점수차가 아무리 크게 난다 할지라도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점수차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점수 너네가 크니까 너네가 이긴 거야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점수 차이가 크더라도 마지막 남은 아웃 카운트를 잡아야만 경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는 한 공격팀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9회 말 투아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구라는 스포츠이고 야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기에서 도전을 할 때 아무리 이길 만한 내기를 할지라도 그리고 보상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결코 내기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승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확률이 높다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자꾸자꾸 이렇게 자기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만 이룰 수 있지.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만 높았을 뿐이지 자신이 내기에서 이기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면 보상은 남 이야기가 될 뿐이죠.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역전당했던 팀들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이겼다고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방심했던 것이죠.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정해놓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유리한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9회 말 투아웃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기고 있는 팀과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뭐가 남아있겠냐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면서 해왔던 언행, 가르침과 보여주셨던 행동 또한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아마 결국 죽으셨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아무런 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9회 말 투아웃처럼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서 부활함으로써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모두가 예수의 패배라고 끝났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어온 예수님의 말과 행동 역시 의미가 없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리하기까지의 그 살아왔던 삶의 과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오늘을 포함한 사순절 동안 6번 맞이하는 예배 시간 동안 한 주에 하나씩 예수님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5주 전부터 하나씩 우리가 나눴던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 그러나 시험에 빠진 자들을 또한 돕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잘 알지 못하는, 모르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우리를 점점 알게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편견과 혐오와 차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그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선순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절망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러한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코 그 길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자신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당할지라도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클지라도 심지어 그 끝이 죽음이라 했을지라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서 시험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모른다고 해서 소외당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모르지 않고 살리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개인을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고난과 죽음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선제일 친구들, 사선절의 이제 마지막인 고난 주간을 이제 우리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고난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어떠한 친구들은 고난 겪으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 겪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온 삶이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보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살아온 삶이 의미 있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겪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뿐만 아니라 바라보지 못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구주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모든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성제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는 깨닫게 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